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왕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야간 나로 가라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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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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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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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한상기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충만한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여서 오늘도 어찌할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닦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가 뭔지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의 사역표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로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래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고, 그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던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대 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가정을 혈연가족 공동체, 교회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나누어서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성객입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이상하니까. 지난 3월 24일 날 성객 257명을 태우고 미국 LA에서 중국 상하이, 그러니까 상해로 향하던 UA-198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가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2시간 정도 지나서 폐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베테랑 기장의 치명적 안일한 실수입니다. 반드시 지녀야 될 기장 여권을 이 기장이 챙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장 여권이 없어서 2시간을 날아가다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과 함께 복음의 확장성을 위한 십자가 전달자라는 제목 아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필수 요소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보고 적용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확장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가정은 네 좋나 내 좋다 해가지고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필수 요소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시기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더 확장되어 가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교회가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첫 번째요,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교회가 금식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임도요, 어제 우리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행당대교라고 있죠. 그게 휴게소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베란간 뜬금없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몸매를 보니까 등산은 아닌데 산악회 회원들인 거예요. 한 100여 명 이상 우르르 내리는 거야. 버스 몇 대를 대절하고. 그들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산악회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모두어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네 좋다 내 좋다 해가지고 모인 이유가 뭐죠? 그런데 그 안에요 내가 저 남자가 좋은 이유, 그때 내가 눈이 삐었어요. 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콩꺼풀이 씌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섭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0매덕 인구 중에 해필 저놈, 왜 내 됐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 눈을 비볐으면 안 택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이제 돌이키지 못하니까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난 이유가 뭔가 하면 목적은 명확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려고.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고무장갑 사주는 게 아니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모였는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데 눈길 두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모였다 이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먹는 것조차도 멈추고 이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 이야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할 때 주어지고 열려지게 되는가? 합심이라는 거예요. 합심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을 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 교회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마음과 뜻을 모을 때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일,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하시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요. 뭘로요? 생명의 복음으로 마음이 통일될 때 그런다 이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통일될 때, 교회도 목사와 성도님들이 통일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서 그때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감동하실 때 뭐가 생각나도록 하시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딱 드러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뭐죠?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명확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못 두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더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한다는 일심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를 이루려는데 그 뭔가가 뭔가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요. 그 생명의 복음을 이루려고 몸부림쳐 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복음이 현실화되도록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또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도전을 받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기장이 여권은 필수예요. 그런데 여권을 놓치고 비행기를 모는 모습과 같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수준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예수님 믿는 분 아세요? 혹시? 이어령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신이 암 선고를 받고 그 암 선고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내가 헤어지는 것이 우선인가 만나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죽게 되면, 암으로 인하여 죽게 되면 새로운 뭔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또 지금까지 있었던 뭔가는 잃어버리는, 헤어지는 일이 있을 건데 이 삶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암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반복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분이 깨달음 가운데 쓴 글 가운데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이 왜 이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서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 가까이로,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없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필요한 걸 못 느낄 때는 굳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그 해답이라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가슴이 뜨겁기보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되어요. 이 본질로 가슴이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뜨거우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여건을 두고 행하는 사람과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러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민감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분부한 모든 것에 뭐했다? 충만했고 그 충만한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 땅의 삶의 핵심이다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고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은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녀야 될 여건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그 계명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서로요. 사랑은 어떤 건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이웃을요. 사랑하세요. 교우들을요.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부모가 믿고 자식이 믿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형제가 믿고 누가 믿고 해도 그 미움의 정도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가치로 치면.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미워하는 그 감정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었다 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 정도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미움의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100데나리온짜리 사랑이라도 하라고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요. 이게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않으면 1데나리온만큼이라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뭐인가 하면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확장시켜감에 있어서는 이건 뭐다? 필수다라는 겁니다. 이 여건 놓치고 아무리 날아가 봐요. 이 여건 놓치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봐요. 아무 소용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이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하여 보내는 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선교하는 곳이라고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국내 선교하는 곳이 있고 하나, 둘, 서희, 너희 네 군데가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선교하는 곳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개가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어요. 돈만 잠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자,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선교예요. 아울러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요, 내 가족도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보내는 후원자가 되어야 되어요. 그 보내는 후원자의 가장 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계셨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자녀가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인생이란 전쟁터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향하여 뒷공지에다가 뒤통수에다가 축복을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오늘 출근을 하잖아요. 아내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를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마음이 같은 마음, 그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돈만 벌어와 이런 소리 말고 오늘도 화이팅 하든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오늘 산업전선으로 나아가는 그것, 나도 같이 간다라는 그 보내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가 전도 여행을 보편적으로 몇 차 정도, 4차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 4차가 되는가? 왜 4차가 되는가? 거점이 있어요. 그 거점이 어느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뼈 빠지게 인생을 살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딱 돌아오는 거점, 안디옥 교회. 우리 새끼들이, 우리 부모,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그 삶에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금식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가 그가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내는 마음을 같이 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구 2번지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십자가 전달자입니다. 그냥 네 좋나 내 좋다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생명의 복음이 싹트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로 그곳이 건설되도록 명받은 십자가 전달자예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여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뜨겁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우와 가족을 사랑하여야 된다고요. 이걸 놓치고 돈만으로, 이걸 놓치고 다른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순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목사와 성도로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어요. 십자가의 삶으로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번 교우와 가족들이 십자가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하며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복음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됩니다. 열방 곳곳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세우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 다람쥐인데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원망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람만 괴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괴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 쉽지 않음을 압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목사와 성도로 사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진 상태에서 사는 것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 삶을 살기로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일자산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목사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으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속에 있지 못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환경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럴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넉넉히 아내답게, 남편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자산의 성도로서, 일자산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